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6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6절 말씀, 신약성경 80쪽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6절 말씀.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가옵소서 하시고. 아멘. 김은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힘을 얻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통해 더욱더 큰 은혜 받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굳이 제가 이 고난주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할 때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께서도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하시고 또 그 기도가 종국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어떤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 가운데 되게 몇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겟세마네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 뜻은 말 그대로 기름을 짜는 틀이거든요. 그런데 이 틀이 어떤 틀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인생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과 저희는 똑같은 아마 이 틀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물은 달랐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특별히 누가복음과 또 마태복음과는 좀 다른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그 26절에 보면 아빠, 아버지여라고 하는 표현을 보게 되는데요. 마태와 누가에는 이 표현이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아버지여, 마태는 내 아버지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렇지만 이 마가는 아주 될 수 있는 대로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 즉 뭡니까? 여러분들 다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아버지에게 굉장히 친근한 모습을 보이면서 뭔가 자기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내가 꼭 성부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셔야 합니까? 혹시 내가 죽지 않는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표현 같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이 뜻에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이 어디에 오게 되냐면 34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즉 말 그대로 마음이 고민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좀 거의 중근 심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죽음의 과정에 거의 다다랐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이 죽음 앞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마치 하나님으로서 그런 의연한 모습이 아니라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저희와 같은, 즉 사람의 모습만을 취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말 그대로 그냥 인간의 모습만을 취하고 그 안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아닌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은 참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본체이시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2장 6절 그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어때요? 그 본체,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또 인간의 죽음 앞에 우리 모든 인간들이 죽음 앞에 두려웠던 것처럼 예수님 역시 두려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두려움을 성부 하나님께 정말 애교스러운 표현, 즉 어떻게 보면 아주 친근한 표현으로 아빠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지금 이 겟세마네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종국적인 기도의 모습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즉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였던 처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실제 복음 사역을, 공간 사역을 하실 때 40일 동안 그 마귀의 시험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때도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었는데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냐면 말씀을 통해서, 즉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 모든 것을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종국적으로 우리가 늘 담임 목사님 잘 쓰신 많은 표현 중에 종국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 즉 성부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준행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돌아가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뜻, 즉 기름 틀이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주기적으로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상, 아마 여기에 많은 올리브 나무에서 채취한 열매를 짜서 기름을 만드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좀 잘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각자 모든 인생들은 시간이라고 하는 겟세마네가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 가운데 우리는 모든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무게 때문에 어때요? 종국에 마지막은 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그 돌이킬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모든 인류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틀 속에 우리는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겟세마네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가운데 예수님은 그 틀 가운데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틀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은 그 틀 가운데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물을 내지만 예수님께서도 물론 죽음의 결과물을 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무엇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그 사망이라고 하는, 우리를 짓누른 그 틀 속에 나와서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물을 내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죄인이란 말이죠. 죄인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무게에 우리는 나중에 종국에는 시간 가운데 다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뭐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틀 가운데 죽음을 맞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죄의 삭시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국적으로 그 죄 가운데 안에 가둬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에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죄의 사망으로부터 전국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궁극적인 목표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틀 가운데 죄의 무게를 예수님께서는 온몸으로 담당하셨던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인간의 모든 죄는 단순하게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모두 담당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국에 가서 나중에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종국적으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살면서 정말 낙담할 때가 많죠.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그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모두 다 부활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사단의 그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시간의 죄악의 틀 속에 늘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 모든 인생이 끝난다고 한다면 너무나도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국적으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의 모든 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자기가 어떤 죽음을 마실지,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말 아실까라고 하는 큰 고민이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스스로도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모든 것을 맡겼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틀 가운데, 그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전국적으로 승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요. 지금은 모릅니다. 저도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제 자신도 늘 불안하고 또 낙심할 때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스스로에게 마치 어떤 자기 최면이 아닌 진정한 믿음의 모습, 믿음의 실천, 삶의 공유라고 하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내 삶에 얼마만큼 적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고민들을 늘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진정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내용,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또 가지고야 될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진정으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한번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계획하심을 철저하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믿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은혜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시간의 틀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짓눌리고 또 사망의 결과를 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시켜 주시고 전국에는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주권을 믿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이 아침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그것을 믿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3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별 내가 든 날 위해 큰 죄를 졌다. 죄지은 죄 자신 서이고 주 맡기셨으니 웬일인가 왜이는가 내 사랑 끝났다. 십자가 달라위네 죄는 너네로 전하려네 너희로서 건강에 되었대. 양식가가 애할 때에 죄인이며 여가 죄를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이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버지의 뜻을 받들며 나가는 성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